우리는 거룩을 꿈꿉니다. 이 제목을 정해놓고 설교 준비를 하다가 제가 제 자신에게 물었습니다. 그대 아직도 꿈꾸고 있는가? 내용은 제가 말하지 않겠습니다만 박완서라는 작고하신 소설가의 소설 제목이죠. 꿈이라는 것이 청년들이나 해야 할 말을 나이가 든 사람이 너무 쉽게 사용하면 꿈이라는 말이 빛을 잃어버리는 것은 아닐까? 또 내가 젊은이들의 말을 아직도 넘겨주지 못하고 쓰고 있는 것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한편으로는 정말 나이 드는 거 서럽다. 이런 말도 이제 해도 되는지 안 되는지, 꿈에 대해서 생각을 해도 되는지 안 되는지 이런 것도 이제 생각해야 되는구나 그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그래서 물론 그런 생각이 들기는 했지만은 꿈을 포기할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꿈꾸는 것은 삶의 힘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모두 소신을 가지고 꿈을 꾸면서 삽시다. 내 나이가 얼마든지 간에. 또 한 가지, 그리고 또 한 가지, 거룩이라는 것이 우리의 꿈을 가능하게 합니다. 오늘 본문을 그 설교 본문으로 삼을 생각을 하자마자 우리는 거룩을 꿈꿉니다. 그런 제목이 제게 떠올랐습니다. 거룩은 꿈을 만드는 힘이 있습니다. 사전을 찾아봤는데 사전에는 이 거룩하다라는 말에서 이렇게 설명 풀이해 놓았습니다. 뜻이 매우 높고 위대하다, 혹은 뜻이 매우 성스럽고 위대하다, 이렇게 풀이를 했는데 거기에 신적이라는 뜻이 강하게 들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서 성스럽고 위대한 것을 꿈꿉니다. 그래서 마치 태어나면서 거룩하게 되는 것을 소명을 얻은 것처럼 우리는 거룩을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런 이야기를 거부하고 싫어하고 부정적으로 말할지 몰라도 다 그런 꿈이 있습니다. 세상이 너무 현실 중심이 되면서 이런 말들이 우리에게서 멀어진 것뿐입니다. 우리가 가장 사심이 없고 가장 평화로운 좋은 사람으로 했을 때 우리가 어느 사이에 꿈꾸는 것은 거룩입니다. 저는 에스겔서를 읽으면서 이 거룩이란 말을 다시 더 많이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는 그 에스겔서, 지금은 우리가 요즘 이제 큐티를 하고 있으니까, 이 말씀을 큐티를 하고 있으니까 에스겔서를 많이 대하게 되는데, 다른 때라도 이 에스겔서를 읽으면서 거룩에 대한 많은 묵상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살다가 문득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아볼 때 뭔지 채워지지 않는 채로 뭔가 채우기 위하여서 노력했는데 뭔가 채워지지 않는 것으로 있는 그것은 거룩일 때가 많을 것입니다. 거룩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것인데, 특히 오늘 읽은 말씀 에스겔서에는 거룩의 존재, 이 거룩함의 존재이신 하나님을 매우 시각적으로 표현했고, 또 하나님의 존재가 굉장히 역동적으로 막 활동하시는 움직임을 많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좀 신학을 하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낯선 말이긴 한데, 에스겔에는 뭐가 등장하는가 하면 그 보좌수레, 하나님의 보좌죠. 보좌수레라는 것이 등장하는데, 그 수레는 즉 하나님의 역동적인, 그러니까 하나님이 쉽게 말하자면 하나님께서 수레를 타고 하나님 전용의 수레를 타고 막 다니신다는 것입니다. 그런 활동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장으로부터 11장에 걸쳐서 4번에 걸쳐서 보좌수레 묘사가 나옵니다. 딴 성경 본문에는 흔하지 않은 일인데 여러 번에 걸쳐서 하나님께서 활동하시는 보좌수레 묘사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보좌수레는 우주를 두루 다니면서 살피시는 하나님을 상징합니다. 이 보좌수레에 있는 거룩천사가 날개를 치면서 날아오르면, 거룩천사가 날개를 치면서 날아오르면 그것이 바로 이 보좌수레가 날아오르는 것입니다. 또 그 그룹의 움직임을 따라서 움직이는 바퀴들은
모든 방향을 향하여서 이제 직진하도록, 그러니까 뭐 방향을 틀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 어디든지 나가기를 원하면 어느 곳이든지 직진해서 나갈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되어 있습니다. 원래 출애굽 시대 성막 지성소의 언약궤 위에는 두 명의 그룹 천사가 서로 이렇게 마주보고 있고, 그 두 천사 사이에 빈 공간이 하나님의 존재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보좌 수레와 비슷한 의미를 가진 그 언약궤는 한 곳에, 그 언약궤가 한 곳에 정착해서 정주해서 있지 않고 이동하는 것을 기본으로 했는데, 왜냐하면 성막에 옮겨 다니면 언약궤도 함께 옮겨 다녀야 했기 때문에 이동하는 것을 기본으로 했는데, 이 때문에 언약궤는 제사장들이 이동을 위해서 그 언약궤를 들고 메고 그럴 때에 그 채를 걸었던 고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고리가, 그 언약궤에 달려있는 고리가 이동을 상징했는데, 고리를 통해서 이동을 상징했는데, 에스겔서에서는 모든 방향으로 움직이는 보좌 수레의 바퀴와 또 그 그룹의 날개, 이런 것들이 모두 다 그 이동과 역동성을 상징하였습니다. 굉장히 사실은 그 재미있게 설명하는 재미있는 이야기인데, 제 묘사가 좀 재미는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그 보좌 수레가 있고, 그 보좌 수레 위에는 또 하늘 꼭대기를 상징하는 그 뚜껑이 있고, 그 뚜껑 위에 다시 그 층옥으로 된 보좌가 있는데, 그 보좌가 바로 하나님의 자리입니다. 에스겔 그 1장 26절에서는 결정적으로 그 층옥으로 된 보좌 위에 한 형상이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바로 하나님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언약궤 위 그룹 사이에 언약궤 위에 그룹 사이에, 그러니까 이제 언약궤에서 그룹 사이의 그 공간처럼 존재를 상징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에스겔이 본 보좌 수레는 그 위에 그 어떤 형상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형상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성경에서도 매우 흔치 않은 묘사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층옥, 이것은 이제 영어로 말하자면 사파이어를 하는데, 사파이어를 보좌로 삼고 그 위에 앉아 계십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남자들이 보석을 사용할 수 있는 것이 기껏해야 이제 와이셔츠에 그 컴퍼스 버튼 그건데, 그래서 컴퍼스 버튼 그거를 층옥 사파이어로 한번 할 수 있을까? 사파이어 비싼지, 사파이어 좀 비싸다고 알고 있는데, 제가 목회를 하는 동안에 한 번은 그 컴퍼스 버튼을 사파이어로 해가지고 배우를 한번 자랑하면서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조금, 그런 것을 하고 다니면 하나님을 조금이라도 좀 더 생각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근데 하여간 에스겔은 환상 가운데 하나님의 어떤 형상으로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형상이 사람 모양 같다고도 하였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이니까, 사람이 원래 하나님의 형상이니까 거꾸로 하나님의 모습이 사람과 비슷한 모양이라고 에스겔서 이렇게 말씀을 적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 본문 앞에서, 오늘 이 에스겔서에 나오는 이 본문 앞에서 그런 그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보좌 수레와 그 수레의 이동과 이런 그 하나님의 모든, 그러니까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의 모든 이동과 그 역동성과 모든 것을 다 이야기하는 그 에스겔서의 이 말씀 앞에서 제가 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하고 싶은 말이 있는데, 우리 그 어린이 청소년들도 함께 이런 소원을 하나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도 에스겔처럼 하나님의 형상을 보게 하옵소서. 우리가 이런 좀 하나님의 형상을 보게 하옵소서, 좀 거룩한 소원인데, 이런 소원을 가지려고 하면 금방 우리 자신이 너무 누추하다는, 우리의 많은 누추함이 먼저 우리를 가로막지만, 지난주에 말씀한 주기도문은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용서하신다고 하니까, 용서하심을 믿고 우리가
하나님 우리가 그 누추함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용서하시는 것을 믿고 우리가 그 하나님 형상 보기를 소원합시다. 여러분, 저도 도저히 그런 소원을 가질 수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긴 하지만 그래도 중요한 것은 이런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자꾸 하나님 형상 보기를 원하는 소원을 갖지 않으면 오히려 거꾸로 자꾸 사탄의 악한 모양에 가까워진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형상을 내가 품으려고 자꾸 노력하지 않으면, 그 생각을 자꾸 갖지 않으면 자꾸 어떤 악한 형상으로 가까이 다가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마음은 자꾸 무엇인가로 채우려고 하기 때문에. 악을 물리치는 최선의 방책은 하나님 형상을 우리가 보고 또 모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형상 보기를 구하지 않는 것은 어쩌면 악한 사탄의 형상이 와도 그것을 받아들이겠다는 영적인 게으름일 수도 있습니다. 겸손은 좋은 것이지만 거룩을 위해서는 하나님 형상을 힘입고 영적으로 그래서 구비하는 것이 더 좋습니다. 그것이 최선의 겸손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나를 가라앉히고 하나님 형상이 내게 오시도록 하는 그런 겸손을 봅시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품기에는 죄송스럽다고 하는 그런 죄송스러운 것을 뒤로 하고 우리가 하나님 형상 보기를 소원합시다. 우리는 그렇게 함으로써 거룩의 걸음을 걸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허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형상 보기를 소원한다는 그런 면에서 눈여겨볼 만한 말씀이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오늘 본문 16절 말씀인데요. 16절 말씀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그들을 멀리 이방인 가운데로 쫓아내어 여러 나라에 흩었으나 그들이 도달한 나라들에서 내가 잠깐 그들에게 성소가 되리라. 이것은 바벨론 포로로 쫓겨간 사람들을 위한 하나님의 말씀인데요. 원래는 성소가 하나님의 성소라는 것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소라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를 나타내기 위해서 사용되는 표징인데, 그러니까 성소가 하나님을 나타내기 위해서 사용된 표징이었는데, 오히려 이번엔 거꾸로 진짜 하나님께서 오히려 너희의 표징인 그 성소 대신에 내가 성소가 되어주마,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황송한 이야기인데, 그러니까 원래는 이 표징이라는 것이 사인이라는 것이 본체를 대신하는 것인데, 지금 하나님께서 내 본체인 내가 너희가 보기 원하는 그 표징을 대신하여 주겠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그렇게만 된다면 그보다 더 좋을 수 없는 일일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장면의 역사적인 배경을 우리가 이해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주인공들은 일찌감치 유대에서 바벨론으로 유배간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유대가 완전히 멸망하기 한 10년 전에 먼저 바벨론으로 유배간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 15절에 표현하기를 내 형제, 곧 내 형제와 온 이스라엘 족속이라고 표현된 그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바벨론으로 유배간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지금 그들에게 호의를 베풀겠다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들이 그렇게 멀리 쫓겨가 있는데 내가 호의를 베풀어서 내가 너희들의 성소가 되어주마. 마음 가운데서 그렇게 했죠. 내가 너희들의 성소가 되어주마. 호의를 베풀겠다고, 하나님께서 큰 호의를 베풀겠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이 바벨론에 쫓겨가 있는 이 사람들이 죄도 없이 억울하게 그렇게 유배한 것이냐? 그건 아니라는 것이죠. 그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유대인으로서 죄 없이 바벨론으로 유배간 사람은 없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 죄가 무거워서 그 누구도 하나님께 항의조차 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16절 말씀대로 그들이 이방인들의 땅으로 쫓겨가고 또 흩어지고 그렇게 했습니다. 바벨론으로 유배간 유대 사람들은 이미 모두 허물이 가득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허물 때문에 또 쫓겨갔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을 향하여서 지금 하나님께서는 그 허물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이 이미 저지른 그 허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희들에게 성소가 되어주겠다. 예루살렘 성소를 볼 수 없는 너희들에게 내가 성소가 되어주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가
특별히 어려운 가운데도 신앙을 잘 지켰으니까 내가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의 죄를 돌이킬 수는 없지만 그러나 내가 너희를 사랑하기 때문에 어쨌든 너희와 함께 하려고 하는데 그 첫걸음은 유배간 그곳에서 내가 직접 너희의 성소가 되어주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더 직접적으로 보여주시겠다. 내가 너희의 성소가 되어주마.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그게 오늘 에스겔서 말씀인데 그러므로 우리도 그런 소원을 가져야 하고 그런 소원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그 죄를 짓고 유배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너희들의 성소가 되어줄 테니까 거룩한 것을 꿈꾸어라. 그렇게 말하심으로 우리들이 거룩한 걸 꿈꾸고 싶은데 뭔가 내가 누추한 것이 있고 내 죄 지은 것이 있고 나의 잘못이 있고 내 허물이 있어서 하나님께로 다가갈 수 없다.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소원을 가져야 합니다. 허물 많은 바벨론 포로들에게도 성소가 되어주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도 허물을 가지고 죄를 범하였사오나 저희가 그래도 하나님 형상 보기를 원합니다. 저희에게 하나님 형상을 보여주소서. 그 거룩함에 저희가 다가가게 하여 주소서. 저희가 저희 죄와 허물로 인하여서 질에 겁먹고 하나님을 마음에 품지도 못하고 사는 일이 없게 하소서. 저희가 하나님 형상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을 사모하고 체험하는 신자들로 살게 하소서. 그런 소원, 그런 기도를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성도들이 가질 수 있는 거룩의 자리인 것입니다. 우리의 거룩은 우리가 거룩하게 잘 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그렇게 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와서 성소도 되어주시고 모든 것이 되어주심으로 우리가 거룩을 출발시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현재의 모습이 어떠하든지 우리가 하나님께로 향할 마음을 가진다면 우리는 거룩을 취할 소원을 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거룩의 출발점입니다. 이런 거룩한 신자에 대한 느낌을 우리가 조금 더 가지고 있어야 하는데 오늘 본문 19절에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제 너희가 이스라엘 쫓겨간 죄짓고 쫓겨간 유대인들에게 너희가 거룩의 소원을 가질 수 있다. 그 말씀을 하시고 본문 19절에 그 말씀이 더 이어집니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들을 향하여서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새 영을 주고 부드러운 마음을 준다. 여러분, 여기 새 영이라는 말 굉장히 우리가 흔하게 사용한 말 같은데 이 새 영이라는 말은 성경에서 매우 흔하지 않은 말, 매우 드문 말입니다. 제가 성구사전을 찾아보았는데 오직 에스겔에서만 2번 사용한 말, 새 영, 2번 사용한 말입니다. 영을 새롭게 바꾸어 놓는데 마치 원래 있던 영을 꺼내고 새로운 영을 집어넣은 것처럼 그렇게 완전히 새롭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잘 말해놓고 지키지 않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제가 5월달에 6월 매일 전도를 시작하면서 제가 6월달에는 전도하고 7월달에는 기도원에 가서 기도하고 능력을 받겠다고 그렇게 약속을 해놓고 7월달에 다 지나간 데서 기도원을 안 갔습니다. 7월에 능력받는 기도를 하지를 못하였습니다. 이유들은 좀 있습니다만 하여간 그래서 제가 다시 여러분과 이런 문제로 약속하고 싶습니다. 이제는 또 막 멀리 떠나서 할 수 있는 그런 시간도 그래서 이제는 원래 하던 대로 아침마다 교회에 나와서 더 힘을 기울여서 하나님께 기도하려고 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새 영을 주옵소서. 멀리 기도의 순례를 가는 것이 좋긴 하지만 매일 교회에서 진지하게 기도하면서 온 교회 지체들의 영이 새롭게 되기를 구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함께 하나님, 저희에게 새 영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저희들로 하여금 거룩한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함께 여러분이 집에 있든 또 직장에 있든 어떤 자리에 있든 우리가 그것을 함께 구하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새 영을 주신다는 것은 그야말로 새로운 사람이 된다는 것인데, 결정적으로 그것은 더 거룩하게 되는 것입니다. 새 영을 주소서. 그래서 우리 기도에서 결정적으로 중요한 자리입니다. 기도하면서 새 영을 주옵소서. 저희가 거룩한 것을 소원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뭔가 달라져야 합니다. 제가 이제 이전에 교회에서 무슨 일을 하다가 그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뭔가 남다른 일을 하려는 사람은 부드러워져야 한다. 뭔가 남다른 일을 하려는 사람은 부드러워져야 한다. 부드러워야만 자기 스스로를 견딜 수 있고 또 다른 사람도 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내가 부드러운 가운데서 나도 내 스스로를 견디고 다른 사람을 품어낼 수 있으면, 그러면서 함께 변해가면, 다른 사람들과 함께 변해가면, 그럴 때에 뭔가 남다른 일을 이루어낼 수 있다는 것이죠. 오늘 성경 본문이 저는 그걸 말씀한다고 봅니다. 하나님 안에서 거룩을 구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돌 같은 마음을 변화시켜서 부드러운 마음을 주신다는 거예요. 부드러운 마음을 주신다. 근데 하나님께서 만져주지 않으시면 사람의 마음이라는 것이 원래가 거치고 돌처럼 단단하게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만져주지 않으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만져주시기 위해서 이제 우리가 기도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만져주지 않으면 자꾸 마음이 돌처럼 단단해진다는 것입니다. 원래는 부드러웠던 사람들도 어떤 환경을 만나면 왠지 단단해집니다. 제가 페이스북에다 그런 기사를 올렸는데, 그러니까 착한 사람도 나쁜 짓을 한다는 것을 누가 신문 기사에다 올렸어요. 그러니까 요즘 미투가 많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착한 사람도 그런 잘못된 성희롱이나 성추행이나 그런 것을 하더라는 것을 누가 통감해서, 자기가 그런 것을 당했는데 그 사람은 원래는 굉장히 착한 사람인데 자기한테 그랬다고 통감하면서 봤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떤 관계에서든지 그렇게 하나님 만져주지 않으시면 단단한 마음을 갖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거칠어지고 짜증내고 또 긴장하고 우울해하고 느닷없이 분노를 폭발시키고 교만이 발동합니다. 자, 오늘 그런 이야기 좀 하는데, 제가 일본 정치하는 일본 정계에 많은 사람들 보면서 그 사람들이 까닭없이 굉장히 분노하고 화가 나 있다는 것을 굉장히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 식으로 부드러움을 잃어버리는 것이죠. 이것이 어떻게 부드러워지는가? 하나님께서 만져주심으로 부드러워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부드러워짐을 저는 이번에 그렇게 생각해 봤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해 오셔서 제자들에게 성령을 받으라고 하면서 숨을 훅 내쉬셨습니다. 제가 이번에 이 말씀을 굉장히 심각하게 깨달았는데요. 그러니까 뭔가 좀 어떻게 보면 좀 장난 같은 느낌인데, 하나님께 숨을 훅 내쉬면서 성령 받으라. 그러면 성령이 들어올까? 그런데 그런 것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숨쉬는 잠깐의 순간에 성령이 들어오실 수 있고 온갖 많은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그래서 순간적으로 하나님께서 너희가 성령을 받으라 라고 말하는 그 숨을 받아들여야 하고, 그러므로 우리는 부드러워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의 거룩한 모습인 것이죠. 거룩한 사람이 나는 거룩해 그러면서 가만히 있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20절과 21절에는 거룩한 사람의 실제 삶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20절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거룩하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고 말했고요. 21절에는 악하고 가증한 것을 따르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간디에게 그런 일화가 있다고 합니다. 사탕을 너무 좋아하는 아이들을 다 일러달라고 그 엄마가 아이들을 데리고 왔어요. 자기 아이를 데리고 온 거예요. 근데 그 아이를 이렇게 많이 보고 나면 한 달 있다가 엄마한테 한 달 있다가 다시 왔어요.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사탕 먹지 말라는 이야기 이렇게 어렵나 한 달 있다가 엄마가 다시 왔습니다. 그랬더니 간디가 또 아이들을 많이 쳐다보더니 한 달 더 있다가 왔어요. 그래가지고 또 갔습니다. 또 한 달 더 있다가 왔습니다. 한 달 더 있다가 2달이 지난 뒤에 갔더니 그때서야 간디가 아이들에게 사탕 많이 먹는 거 이가 썩고 좋지 않으니까 안 먹는 것이 좋다. 그리고 이제 간디가 그렇게 타임을 줬습니다. 그래서 그 엄마가 뭐 특별한 걸 줬는데 왜 이렇게 2달이나 기다렸지? 그래서 그 엄마가 간디에게 물었습니다.
왜 이렇게 쉬운 말을 2달씩이나 들려서 하십니까? 그렇게 물었습니다. 간디의 대답이 참 특별하였습니다. 내가 그 달달한 사탕을, 실은 내가 그 달달한 사탕을 너무 좋아하는데, 간디가 사탕을 좋아했는데, 내가 그 사탕을 너무 좋아하는데, 내가 그 사탕을 좋아하면서 아이에게는 사탕을 먹지 말라고 내가 말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 간디가 2달에 걸쳐서 첫 한 달 동안에 사탕을 끊어보려고 노력했는데 그게 안 된 거예요. 그래서 한 달 더 있다고 하고 다시 한 달 동안 사탕을 뭐 끊는 건 아니어도 사탕을 절제하면서 배운 다음에 그 아이에게 그렇게 타일러 줬다는 것입니다. 참 그 장난 같은 이야기지만 아이에게 한마디 말을 하기 위해서 2달을 기다리는 그 진실. 그러니까 그 간디라는 사람은 엄청 바쁜 사람 아니에요. 엄청 바쁜 사람. 뭐 정치도 해야 하고 믿음도 자기 나름대로 가져야 되고 그런 사람이었는데 그렇게 2달을 기다리는 그 진실이 인도라는 한 큰 나라를 정신적으로 이끌어가고 또 영국도 극복할 수 있게 그래 만들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 간디라는 사람이 기독교인이 아니라서 적절한 예화는 못 되겠습니다만 여러분 우리도 그런 걸 좀 닮았으면 좋겠습니다. 뭔가 하면 그 내가 나의 진실을 위해서 내 인생의 시간들을 묵힐 수 있는 삶의 끊기. 우리가 늘 팔을 떨고 뭐 저도 늘 무슨 일을 만나면 팔을 떠는 것이 제일 먼저 떠오르고 그런데 그게 아니라 정말 진실한 것을 위해서 그런 팔을 떠는 것을 이렇게 뭔가 가라앉힐 수 있는 그런 삶의 끊기.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에스겔 11장 20절 21절에 나온 말씀 그대로 우리는 하나님의 규례를 늘 나의 진실로 삼아야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나를 이렇게 그 말씀으로 나를 이렇게 묵힐 수 있어야 그리고 우리는 내가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늘 나의 진실로 하고 그것을 나에게서 묵힐 수 있어야 그리고 또 우리는 악하고 가증스러운 것이 나에게서 일어나려고 한다면 그것을 또 누르면서 탐닉하지 않는 것을 늘 연습하여 우리는 그런 일을 꾸준히 견지함으로써 거룩한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꼭 해야 되는 일을 신속히 해가면서도 내가 내 삶을 묵히면서 해야 되는 일은 또 함께 해내는 그래서 우리 여러분 그런 것이 아주 급히 해야 되는 일이 있고 충분히 해야 되는 일이 있는데 그런 걸 다 같이 해야 되는 것이죠. 오늘은 어쨌든 이게 딱 들어맞지 않는 일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국가적 사건으로 좀 말씀해 보려고 합니다. 지난 금요일에 우리나라는 폭격을 받은 것 같아서 정말 그 느낌이 제가 폭격받은 것 같더라고요. 일본이 우리나라 사람의 급소를 노려서 타격하였습니다. 우리나라에 전쟁에 못지않은 충격을 주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무엇을 느끼는가 하면 이번에 하여간 일본과 우리나라의 관계가 늘 서로 상대적이지만 아무리 상대적이라 해도 객관적으로 볼 때 이번에 일본은 악을 택했고 우리는 그 악의 피해자가 되었습니다. 이 피해자라는 것이 곧바로 선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고 이제 우리는 피해를 입었지만 선을 지켜내는 발걸음을 이제 걸어야 할 것입니다. 누구나 감정적이 되기가 쉽지만 그래도 차분히 말하자면 이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백보양보에서 말해도 어쨌든 일본의 그 결정은 우리보다도 악에 좀 더 가깝고 또 우리는 일본보다도 선에 좀 더 가깝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제 영화 이야기를 하나 하고 싶은데요. 그 언브로큰이라는 영화를 제가 봤는데 안젤리나 졸리가 감독을 해서 만든 영화라고 합니다. 근데 그 영화의 내용이 뭔가 하면요. 미국인들이 일본인들의 포로 수용소에 있는데 그 포로 수용소에 있는 미국인 병사가 심리적으로 마침내 일본의 간수로 있는 병사를 이겨낸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 영화를 많이 보면서 굉장히 그 영화가 어떤 악한 목표를 가지고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이게 뭔가 하면 미국인들이 자신들을 굉장히 이렇게 과시하면서
일본인을 내세워서 동양인을 멸시하는 그런 느낌을 아주 강하게 주었습니다. 백인들은 그걸 보면서 얼마나 좋아하는지 모르지만 대단히 악하다는 것을 느끼면서 저렇게 그래서 그렇게 생각해 보면 우리가 미국이 좀 우리의 편을 들어주기를 바라는 그것도 우리로서는 굉장히 껄끄러운 일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생각이 들고 그런 언브로커를 보면서 일본에 대해서도 어떤 좀 함께 동양인이라는 느낌 그런 것도 갖고 그렇게 하는 생각을 많이 가지면서 그런 생각을 요즘 가지면서도 그러나 이번에 일본의 이 결론 오늘 이번에 요즘에 일본의 결론은 뭐가 하면 우리나라는 보다 좀 더 선에 가깝고 아주 극단적으로 우리는 선이고 그들은 악이야 그렇게 말할 수는 없어도 우리나라는 그래도 선에 좀 더 가깝고 그들은 악에 좀 더 가깝다고 그렇게 결론 지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것이 그냥 늘 실제에 파묻혀있지 않고 글을 읽고 성경 읽고 설교하고 이런 사람의 습관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이 가운데서 이번 이 사태와 관련해서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결정적인 이유가 이런 것이 아닐까. 그들은 악에 가깝고 우리는 선에 가깝다는 것이죠. 제가 여러분 그래서 이낙연 총리가 국무회의에서 한 모두 발언을 했다는 걸 한번 소개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국민께서 상황을 정확히 이해하고 지혜와 힘을 모아 대처하시도록 그때그때 솔직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국민께 불필요한 혼란과 불안을 드리는 왜곡된 정보는 즉각 바로잡고 분명히 대처하겠습니다. 우리는 일본 정부의 조치가 부당하고도 위험함을 세계에 알리면서 동시에 일본이 이 폭주를 멈추도록 하는 외교적 협의를 위해서도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일본이 이 무모한 조치를 하루라도 빨리 철회하도록 미국 등 국제사회와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정연하지 않습니까? 네, 저는 총리의 정연한 이 말이 이렇게 정연하게 정리되는 것이 사실은 선의 입장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 정리가 그 어느 때보다도 외교적인 어떤 문제에 대해서 우리의 입장이 잘 정연하게 정리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제가 보니까 해외에서 특별히 중국과 싱가포르 그들은 또 그들의 노리는 바가 있겠지만 중국과 싱가포르로부터 지지 발언도 받았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힘은 외교의 장에서 말하지는 않아도 악을 이기는 선의 힘이라고 생각됩니다. 제가 설교 시간에 내가 왜 이런 정치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거지 그런 생각을 설교 준비하다가 했죠. 근데 이번에 일본 정부의 행동들이 너무나 나쁘고 하여간 아주 많이 객관적으로 봐도 야간 이전에 악을 저지른 것은 자기들인데 그렇게 마구 이렇게 막 설치되는 것은 너무나 나쁘고 뭔가 대단히 영혼이 없는 행위로 그러니까 그 아베 신조 그 수산을 보는 것이나 그런 것이 영혼이 없는 행위로 느껴졌습니다. 이런 악한 도모들을 배경으로 해서 저는 여러분에게 이런 훈련을 권하고 싶습니다. 이런 훈련을 권고합니다. 아까 제가 이미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것입니다. 우리는 태어나서 내내 선과 악 사이로 왔다 갔다 합니다. 그래서 늘 선과 악 사이로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그래서 특별한 경우를 제하면 늘 우리가 순식간에 선과 악을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을 늘 선과 악 사이에서 선택해왔기 때문에 순식간에 어떤 일이 닥치면 순식간에 선과 악을 우리는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늘 선만 아니라 악을 행하기도 합니다. 선을 행하기도 하고 악을 행하기도 합니다. 순식간에 우리는 악을 행하기도 하고 선을 행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한 번에 악을 행하지 않습니까? 한 번에 악을 행하기 위해서 한 번에 악을 행하는데 한 번에 악을 행하기 위해서 숨을 들이쉬고 내쉬고 이렇게 하는데요. 그렇게 하면서 이제 우리가 살아있으니까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하는데 우리가 그 한 번에 악을 행하는 순간에 여러 번의 그 숨을 쉬고 내뱉고 그렇게 하는데 그 숨을 쉬고 내뱉고 하는 그만큼의 숫자만큼 우리는 악의 판단을 계속하는 악한 것을 해야 되는 판단을 계속한다는 것이죠. 여러 번 그러니까 한 번에 악을 행하기 위해서 우리는 여러 번의 악한 판단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이 매우 두렵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것이 매우 두려운 일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한 번에 내가 또 잘못을 저질렀어. 그랬을 때 뭐 여러 번의 한번 잘못을 저질러서 그런 생각을 하고 지나갈 수 있지만,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계속 그 악을 결심하고 있고, 내가 이 악을 계속 지속하기 위해서 숨쉬는 순간마다 또 악을 결심하고 또 악을 결심하고 악을 결심하는 그런 자리에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공부하는 훈련은 뭔가 안 됩니다. 순식간에 성령님을 내 안에 모셔드리는 그런 훈련을 하자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숨을 쉬지 않았어.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고 판단하고 그런데 막 우리 마음 가운데 여러 가지 생각이 복잡하게 막 흘러가고 이럴 때에 순식간에 숨을 들이쉬면서 성령님을 사모하고 바른 판단을 얻어야겠다는 그런 심정을 가지고 가는 그런 훈련을 늘 해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숨이 들어오는 순간에, 나에게 숨이 들어오는 순간에 성령님을 모셔드리고, 내 숨이 나가는 순간에 성령의 기운을 내보내요. 이게 제가 그냥 너무 그 짧은 순간에 이걸 굉장히 장황하게 이야기하는 것 같아도 실제로 그럴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숨을 들이쉬는 순간에 성령님 들어오시고, 내쉬는 순간에 나에게서 어떤 선한 기운이 나가고,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 훈련을 하죠. 그래서 우리는 경건을 들이마시고 선을 숨으로 내쉬는 그런 사람이 돼요. 예수께서 성령을 받으라고 해서 숨을 푹 내쉬는 거죠. 우리도 그 숨쉬는 순간에서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어느 정도는 상징적인 말이기도 하지만 그 이상으로 실제적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그 찬양에도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거룩을 들이쉬고 또 거룩을 내쉬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깜빡하는 순간에 우리는 거룩을 결심할 수도 있고, 깜빡하는 순간에 더러운 악을 결심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악을 계속 우리가 막 이렇게 고집부리고 그럴 때는 악을 계속 견제하기 위해서 계속 내 마음속에서 악한 것을 들춰내. 맞아, 넌 틀렸고 내가 가만히 그리고 내 악을 유지하기 위해서 계속 내 속에서 악을 또 결심하고 계속 악을 결심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거룩을 들으시고 내쉬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정말 거룩한 신자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거룩을 꿈꿉니다. 그렇게 말하였는데 그것이 바로 우리의 꿈입니다. 여러분, 예방교회 성도 여러분, 거룩을 꿈꾸는 신자들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기도하겠습니다.